팽근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큰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구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낮에 장막을 덮고 있는 구름과 저녁에 장막 위에 있는 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행진과 또 이스라엘 족장들의 소집하는 것 또 그리고 전투를 위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나팔의 크기가 약 한 규빗보다 조금 작았다고 합니다. 나팔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또 나팔을 금으로 만들지 않고 은으로 만든 이유가 첫째는 금보다 은이 가볍고 또 소리가 아마 이 금으로 만든 악기가 좀 둔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이도 소리가 또 깨끗하게 잘 나고 또 금보다는 은이 더 단단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나팔을 두 개를 만들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 나팔을 불 제사장이 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120명,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까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나팔도 그렇게 한 120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나팔들이 있는데 먼저 소집을 위한 나팔을 먼저 말합니다. 온 회중을 소집할 때에는 나팔 2개를, 그리고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는 나팔 하나를 불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부장된 지휘관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eaders, the heads of the clans of Israel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을 모을 때는 나팔 하나를 불라라는 것이죠. 이 나팔은 일일이 이스라엘 진영들로 가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 수고, 육성들로 사람을 모으는 수고를 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 200만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는 동쪽으로, 세 지파는 남서북 이렇게 배치가 되었죠. 그런데 지파별로 정렬을 했지만 그 진영 범위가 200만이 진영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나 이 족장들을 소집하는데 일일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모아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번거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팔 소리로 대신하는 거죠. 나팔 소리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7절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2개를 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크게는 내지 말며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회중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으는 것일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외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라고 합니다. 희락의 날, 어떤 기쁨의 날, 어떤 이 절기 때를 절기나 그 국가 기념일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불임절이 나오죠. 예, 불임절이면은 이스라엘이 에스더 때 수산, 불임절 맞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그때 에스더 때 살아남은 것, 하만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날도 있고요. 또 하누카 같은 날도 있었죠. 그 국가 기념일 같은 그때를 기념할 때 희락의 날, 또 보니까 또 정한 절기도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을 때도 있고요. 또 보니까 초하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살펴보니까 월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삭, 이것은 매월 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월 1일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 소집하고 또 이 제물 위로서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모을 때 크게 불지 말라고 합니다. 크게 불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그 나팔로 인하여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좀 재우기 위해서 크게 불지 않고 잔잔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행진을 위하여 나팔을 크게 불라, 행진 나팔은 크게 불라고 합니다. 5절 보니까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에서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서쪽과 북쪽에 대한 북쪽 진영에 대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쪽과 북쪽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그냥 잘 알아서 따라오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70인의 성경을 보면은 70인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의 성경이죠. 그 70인의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셋째 나팔 소리와 넷째 나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걸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는 나팔, 족장들을 모으는 나팔, 또 행진을 위한 나팔, 또 전쟁을 위한 나팔, 이렇게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각별히 분별해서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트럼펫을 불어보려고 친구 중에 하나가 트럼펫 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군대에서 어떤 그런 그 곡을 불러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겠다고 해봤는데 소리가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힘을 주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되겠다. 자칫 잘못 불면은 큰 소란이 있을 것 같다. 전쟁을 위한 걸 부는데 앞으로 모인다든지 뭐 이제 그런 큰 소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참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농부가 밭을 갈 때 똑바로 가는 것처럼, 아니면 석공이 돌을 깨서 뭘로 만들 때 똑바로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rightly dividing,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3장에서 보니까 1장에서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3장에서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또 성도가 가장 빠르게 타락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Orthodoxy leads to orthopraxy라는 말을 하는데, orthodoxy라는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리고 orthopraxy라는 얘기는 올바른 practic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교리에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 삶이 똑바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바르지 못한 말씀을 똑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 곧바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의 중요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 나팔 부는 나팔 소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영 중에서 생활합니다. 사실 그 진영이 꽤 넓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영 중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항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나팔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백성들이 회망문으로 모이지 못하고 향하지 못합니다. 또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진군하려 할 때 짐을 싸지 못하고 행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도 항상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 천둥이 쳤다. 또 다른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찬양과 기도부 시간에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울리네 그러십니다. 어제 계시던 분 다 기억하시죠? 전화 소리가 울리네 그러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전화 소리를 그 권사님만 딱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가 좋으신가 보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전화벨 소리가, 그 전화가 그 권사님 전화니까 그래요. 그 권사님 전화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중에서 자기 전화벨 소리는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전화를 받으세요.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이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마 사모하는 마음, 받을 수 있는 마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주어도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못 받는 거죠. 그거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드려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 아는 소리를 해서 뭐해 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받을 마음이 있는,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이상하면 이상한 소리로 들려요.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히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우리,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